있습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 복되게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성탄의 분위기가 새벽 성도 있었고 또 올라이트도 있었고 몇 가지 문화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성탄의 시즌이 다가오면 교회들마다 믿는 가정마다 빛을 밝힙니다. 우리도 비전센터 건물 입구에 이렇게 빛을 밝혔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이제 트리를 예쁘게 또 우아하게 빛을 밝혔고, 우리 앞에도 소박하게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빛을 밝혀서 밖에서도 조금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밝히고 작은 트리를 또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빛을 밝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사건은 참 빛인 우리 주님이 이 어둠과 거짓과 정말로 그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내에 나가면 이 시내의 네온 빛들과 온갖 형형색색의 빛들이 백화점과 상점들과 유흥가의 불빛들이 많이 비추지만은 그 빛은 진리의 빛도 아니요, 진정한 은혜의 빛도 아니고 참된 빛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예배당마다 빛을 환하게 비추는 거 너무 좋은 거고요. 여러분도 가능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여러분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꾸며서 거기에 빛을 비춤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 주님의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그 은혜와 의미와 정신들을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그들은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성탄 시절이 되면은 그런 의미를 되새겨 보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계절을 겨울에 그래도 연애도 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또 하루를 쉴 수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남다른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맞이할 때 성탄의 시즌을 잘 보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상의 성탄의 이 계절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속상해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탄의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의미를 그렇게 되새기는 그런 복된 성탄의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성탄의 시즌을 잘 보내려면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이런 의미 저런 의미를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성탄의 정신의 핵심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도,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늘 성탄 시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되새겨보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려보고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가득한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지, 세상의 마음과 쾌락의 마음과 정욕의 마음과 내가 주인된 마음인지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담기를 원하고 품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가면은 세상이 밝아지겠죠. 내 한 사람이 그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온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주님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품는 것도 막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할 때,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1세기 교회부터 교회들이 붙잡았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임하신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건 뭔가 하면 한없이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에까지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어떻게 오셨는가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가 먼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제2위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처음부터 붙잡았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태초부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인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를 지니신 분이시라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면서, 여기 본체시 나라고 하는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본체시 나라고 하는 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추셨다, 이렇게 보는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같은 신분임을, 위치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취해야 될 어떤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은 탈취해야 될 것들, 획득해야 될 것, 노력으로 얻어야 될 위치와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원래 동등된 분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에 나타난 두 구절, 하나님과 본체시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필요도 없으셨다는 것은 이분의 원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늘의 보좌에서, 원래 영광 가운데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지극히 높으신 이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아기의 몸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이 땅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문법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인간의 3차원적인 지식으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3차원은 4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4차원이 3차원으로 임하신 거죠. 영원히 유한으로 침범하신 겁니다. 초월이 유한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히 육체를 입으신 사건, 성육신 사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 위대한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를 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구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매 아버지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왜 영광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에 임한 거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뭡니까? 성육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신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여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6절부터 보면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길들을, 구원의 길들을 걸어가신 그 여정들을 가장 담백한 뼈대로 여기에 그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도 하고 적용도 하고 이야기도 섞지만은 오늘 여기에는 뼈대밖에 없어요. 신앙 고백은 우리의 뼈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셨다. 이거를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의 빅토리의 V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V가 있는데 이 V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모습의 상징,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상징이 이 V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V인데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V의 첫 번째 내리막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지상으로 성육신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입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장사 지내셨다. 그러니까 이 V의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십자가와 저 낮고 낮은 장사되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그 기록들을 여기에서 쉽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려오고 자기를 비렸다. 그래서 여기를 자기 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정도 됐다가 아니라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기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 장사 지내하여서 가장 도달할 수 있는 낮은 자리까지 우리 주님 영원하신 이위 되신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마음, 겸손함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체면치레로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낮게
죽기까지 내려오신 것, 이게 바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겸손함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좀 참죠. 좀 인내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겸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상하면은, 내가 수가 틀리면은, 내 인내의 한계과 내가 너그러움과 나의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인내는 한계를 드러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내버리고 지상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지옥과 배신과 그 버림과 그 모든 저주를 온몸에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 모든 자기 비하를 온몸으로 실천하셨다. 우리가 배워야 될, 너희 안에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낮고 낮은 자리에 더 내려가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큰일 났다 해가지고 지상에 급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것은 우리 주님의 겸손이고 자기 비하고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탄의 정신, 기억해야 될 크리스마스의 정신,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다. 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은 것도 그게 겸손인데, 입은 이유도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졌어. 이 V의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 그 밑에 제일 낮은 그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뭔가 하면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격하는 것은 그저 쉬는 나니까 좋다, 그저 분위기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 위대한 자기 겸손을, 자기 비하를 스스로 낮춘 것을 실천한 그런 의미가, 그게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지만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그의 사랑 때문에 죄인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에 도달할 수 없는 그 모든 자격을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그 모든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실행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육신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물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심장부요,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없어요. 고난당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정점이지만은 정점에서 역순으로 돌아가면 그 출발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지상에 임하신 성육신의 사건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위대한 결심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탄에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셨지만은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범죄로 얼룩지고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이 있고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싸움과 테러와 공포와 전쟁, 온갖 폭력과 정욕들과 죄악들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런가는 너무나 분명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은 범람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내 중심의 사랑이에요. 정욕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본능적인 사랑이고 아주 육신에 기초한 그런 사랑만 떠들 뿐이지,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로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스스로를 내려오는 그 사랑이 가정에서 사라지고 공동체에서 사라지고 세상에서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거기에는 법만 통하고 사람들은 법하고 거기에서 율법이 자동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옳으냐고 재판소에 달려가는 일들만 문주하지, 거기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진짜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늘을 뚫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역사의 현장에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의 길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사랑을 이 땅에 베풀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안타까워하죠. 속상해하고, 그리고 어른들 또 여성분들은 너무 안 됐다, 아쉽다, 안타깝다 하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세월호에 배가 침몰해서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그거를 현장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타고 안타까워했습니까? 9.11 테러가 일어나서 완전히 재난이 일어날 때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을 볼 때 여러분 대부분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냐고 슬퍼했을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속상해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정도까지 이상을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거기 그냥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말과 혀로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났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만큼, 어떻게? 독생자를 세상에 육신에 입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죄 문제와 너희의 영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줬는데, 그 보여주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뭔가 하면 성육신 사건이라.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허공을 떠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심은 표현되지 못하고 우리의 간절함은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애절해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못 간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고난을 받고 종이 되고 그 모든 고난을 자처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 때 그 마음은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이리저리 갖다 붙인 사랑이 아니라 그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이게 두 번째 사랑. 우리 주님의 마음은 첫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고난받는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그까지 내려오신 그 낮아짐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당연히 그렇게 하신 것은 다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자처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는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 몸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거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그 의도와 사명에 복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자기를 내버릴 때까지 그냥 적당히 하다가 다 때리치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구원의 그 계획을, 거룩한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복종하신 마음, 순종한 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의논을 했습니다.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가서 저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 계획을 실행할 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거는 이야기로 떠도는 거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실 때에 성자 예수님이 자원하여 나서신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가서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구속의 계획을 내가 이 땅에서 지상에 가서 사람이 되고 사람의 고난을 받고 사람의 모든 죄 문제를 내가 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때가 이르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어려움당하셨다, 사람들 예수님을 함부로 하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네, 이랬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완수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교회를 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뜻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복종이 뭡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나를 낮추는 것. 이게 복종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온유한 분이고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이, 다른 마음이기,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주님은 지극히 낮아지신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출발이 성탄이라, 성탄.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모든 이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위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향해 가야만 하는 이루어야 되는 구원 사역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순종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순종의 마음이라. 자,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거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네요. 오늘 5절이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마음이었군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그거는 중요하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그 마음을 너가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 제가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가? 첫 번째 적용은 뭔가 하면 오늘 이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요?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예요. 눈으로 빨리 보면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나 사랑의 위로나 있거나 성령의 교제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5절에 등장하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형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거예요. 지글지글한 지겨운 남편, 말 안 듣는 자녀들,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보고 20년 보고 40년 보고 50년 본 분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할 때도 절대 무례히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대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직업적으로 여러분 직장의 상사를 만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서 계약의 관계를 할 때나 무엇을 하더라도 세상의 원수를 만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그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신앙의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했을 때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정말로 중성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고 가까운 사람을 대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 마음에는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에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때 내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귀하게 여기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의 자세가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보는데, 성령 충만의 핵심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해서 누구를 보더라도 긍휼히 여겨지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은 내 편 아니야,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나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맞아 제끼고,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내 편, 네 편 따지죠. 주님의 사람은 그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적용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라.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자기 비하, 자기를 스스로 다 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너희가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살펴보진 않지만은 오늘 9절부터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V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9절부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보좌로, 원래 계셨던 영광의 보좌로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름을,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적용 뭔가 하면 이 모든 일을 하신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 예배도 드릴 것이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은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모든 고난의 짐을 지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의 보좌로 올라서 이 모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시니 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 내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굴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는 내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는 내가 경배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부모 앞에는 여러분 항복이잖아요. 부모 앞에는 다른 거 안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행하신 합당한 일들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 돌리고 우리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오후 예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가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계시록이 표현하는가 하면은 한때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상상해 보면은 그분의 허리에 창자국의 흔적이 있고 손에 못자국의 흔적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분이 지금 높은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입을 열어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주님 앞에 겨우 예배하고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오늘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순종 이후에 높이 들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5절로 시작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갈등과 분열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모든 원인은 뭔가 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에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 성도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사랑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형제를 대하십시오. 가까운 사람 대하세요.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세요. 옆에 있는 동력자들 귀하게 여기는 분, 아니면은 지글지글 징그러운 분들이라도 그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